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만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며 할렐루야 성취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기쁘며 하시고 천사도 흠모하고 받아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입사님 오랜만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읽어드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승리의 무기, 다윗의 승리의 무기. 다윗의 승리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소년 다윗은 목동입니다.
15세 정도의 나이의 목동입니다. 소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뭔 줄 아십니까? 다윗. 우리가 다윗은 익히 들어봤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최고의 사랑받는 자,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사람, 다윗. 사랑받는 사람, 다윗. 근데 세상은 어린 다윗보다는 골리앗을 더 좋아해요. 또 사람들은 골리앗보다 왕이 된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 없는 다윗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참으로 나의 꿈이 너에게 있다. 너로부터 나온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사랑스러운 자여, 나의 아름다운 자여 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참으로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자나 암곰이 나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맹수를 치고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소년 다윗이. 다윗은 늘 수금과 비파를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나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그의 형제는 8형제입니다. 8형제. 8형제 중에서도 말제, 막둥입니다. 막둥. 보통 집에서 8형제 정도 되면은 막내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위에 7 형들이 거의 대부분 집안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말제는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릿광만 부리는 것이 되게 가정의 분위기인데 다윗은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 이 세 형들은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삼형제를 전쟁에 보낸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삼형제를 전쟁에 보내놓고 그의 아버지 이새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 전에 제 할머니께서는 제 아버님하고 제 큰아버님을 6.25 전쟁터에 보내놓고 돌아올 때까지 금식하셨다고. 그 금식 기도가 두 분을 살리셨어요. 참으로 전쟁은 목숨이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싶어요. 이기면 다행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하고 평생 불구자로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것이 전쟁. 삼형제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삼형제를 위해서 볶은 곡식, 음식을 준비하고 천부장을 위해서 치즈 덩어리 10덩어리를 준비해서 다윗 편으로 보냅니다. 가서 살펴보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 증표를 받아와라.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내용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한 지 지금 40일이 지났습니다. 전면전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은 거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장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키는 적어도 3m에 이릅니다. 또 그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그는 놋 갑옷을 입었는데 5,000세겔, 자그마치 57kg. 여러분 57kg 몸무게도 안 나간 사람이 있는데 57kg의 갑옷, 놋 갑옷을 입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노투구 썼지요. 노 단창 어깨에 또 찼지요. 또 다리에는 노 각반을 찼지요. 배틀채만한 창을 들고 있지요. 창의 날의 무기만 해도 6.8kg.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고 더러는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아버지 명령을 받아서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지금 전장에 다윗이 간 것입니다. 형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들에게 나눠주고 그 증표를 가져가라. 여러분, 양식은 히브리어로 마존입니다. 마존. 이 마존 양식은 무기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 기도원의 보리떡. 그것도 무기의 의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만은 양식은 히브리어로 마존인데 무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자음이 자인. 자인은 칼이란 뜻이에요. 검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실 전쟁은 사람들끼리, 나라끼리, 어떤 집단끼리 하지만은 전쟁의 실체는 영적, 영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전쟁터에 도착해서 목도한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진리가 비진리에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고 빛이 어둠에 지금 눌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의분을 발산합니다. 여차하고 이제 사울왕에게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17장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이제 허락받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는 갑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창과 검도 없습니다. 그냥 목동이 입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평상시에 입고 있는 그 의복 그대로입니다. 단지 그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 들어있습니다. 물매의 막대기.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서 시내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줬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무기입니다. 무기. 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예.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싸우겠다고 한 병사가 나오는데 골리앗은 적어도 장수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장수가 없고 15세 정도의 조그만 소년이 지금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나와 싸울 자 병사 장군을 찾은 데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3절 4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저주입니다. 예.
가까이 보니까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가까이 눈앞에 보이는 다윗을 보니까 소년입니다. 아직 이 솜털이 보송보송하니 아직 벗기지 않는 그런 얼굴이 불구스름하는 15세 정도의 소년. 군복도 안 입었지요. 투구도 안 썼지요. 창도 칼도 없지요. 손에는 막대기 하나, 그것도 큰 막대기 아니라 작은 막대기.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를 길들 때리는 막대기 정도로 보였다는 것이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말들은 다윗의 믿음의 말의 선포가 놀랍습니다. 이때 다윗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골리앗의 무기는 갑옷, 또 배틀제 같은 창, 검, 자신의 엄청난 신장, 또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어떤 기술, 이런 것이 무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외적인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믿음의 무기,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신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란 거야. 외적 어떤 것이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무기 삼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무기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행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동.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미래에 엄청난 어떤 믿음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 것, 지금 내가 시인하는 것, 지금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진정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의 말씀은 환난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영입니다. 말씀은 흑암 중에 비치며 무지 가운데 지각이고 죄가 있는 곳에 의에 대한 각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됐을 때 그 말씀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드러냅니다. 선과 악을 갈라버립니다. 무지 가운데 지각입니다. 지금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었습니다. 비진리가 지금 진리를 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살아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고 지금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등장하니까 어둠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금 지각합니다. 깨닫습니다. 또 그들의 무지를 깨닫습니다.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의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이미 골리앗은 넘어졌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이 골리앗과 함께한 골리앗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해서 쪼개졌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 10장 10절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가 righteous, 좋지. 하나님 말씀이 나의 판단,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내 마음속의 왕,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여전히 왕 되어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지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진실로 마음을 믿는 것은 마음의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굴복하고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이 인도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관자요 나의 왕이란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섭섭하고 시험 들고 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는 그 개념을 다시 여러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연습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내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입니까? 여러분의 왕입니까? 주권자입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학, 신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님께서 구속자이심을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마음에 믿는 사람,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 승리를 주십니다. 만약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감동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윗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그 신령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금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문헌을 통해서 배워서 또 알아서 그것을 지금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삼국지의 좋은 문구를 가지고 와서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지금 전장에서 골리앗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면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내면에 주신 말씀을 지금 그 입술로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었더라면 그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전쟁 때서 만약 다윗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그의 말들은 쓸모없고 그의 말들은 의미 없는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골리앗을 분노케 해서 더 잔혹한 파괴를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야의 7 아들들이 있죠. 그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흉내내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오히려 그에 올라가서 그를 억하고 그를 짓밟습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즉 믿음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옷차림새,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 또 경제적 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행하겠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승리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그 거인의 신장의 크기와 그 적이 갖고 있는 무기에 눌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 조건에 관한 골리앗이 다윗보다 훨씬 더 잘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용모는 위협적입니다. 신장은 적어도 다윗의 2배를 넘습니다. 몸무게는 여러 배 될 것입니다. 창과 단창 그리고 방패, 이에 반해서 어린 다윗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매와 돌 5개만 준비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어이없이 합니다. 그 하는 행동 오히려 교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외적인 조건, 외적인 무기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외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내면에 진정한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무기입니다. 그 어떤 강력도 파할 수 있는 강력함이 바로 내면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위협하는 외적 조건에 압도됐다면 그는 거인의 협박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훨씬 잘 무장되어 있었고 전쟁의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외적 면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위협과 두려움의 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이 소지한 무기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외적인 무기는 보잘것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기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내부의 능력은 바로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 신장과 무기, 또 이욕과 협박,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무기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의 무기입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믿는 그 믿음을 입을 통해서 표출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는 승리를 고백했고 승리는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무기를 밖으로 쏴 발사한 것입니다. 우리 4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은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돌은 뭡니까? 돌. 시내에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주었습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반석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 돌이 심판하는 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에게는 원수는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자에게는 그를 박살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매와 돌 5개입니다. 물매도 죄,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행함 있는 말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말씀, 원수를 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돌도 바로 하나님 말씀 5개,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을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원수의 전국을 찌르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죄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감이 관용으로서 찔러 쪼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말씀.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하는 말씀입니다. 적을 향해 던지면은 정확하게 날아가서 전국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다윗이 물맷도 5개를 준비한 것은 골리앗의 형제가 5형제입니다. 그 중에 5개 중에서 1개는 골리앗을 지금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물리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4개는 골리앗을 죽인 후 50년 동안에 다윗의 군장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다윗이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는 외친 것 고백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말을 하였을 때 거인은 넘어졌습니다. 육신적인 정황에서 다윗은 거양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력한 신정과 외적으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아주 왜소했습니다. 다윗은 외적 조건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진정 승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면하고 있는 큰 골리앗, 어떤 골리앗입니까?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제한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중한 질병의 골리앗도 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빈곤도 골리앗이 될 수가 있고, 가족 이론의 불신앙이 골리앗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웃과의 불화가 골리앗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불투명한 정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들은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여러분 계십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금과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외적 조건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는 외적인 조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진정한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외적 조건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말째인데요, 어린데요, 나는 힘도 부족한데요, 내가 형도 저렇게 많은데 들에서 앙콤이 있고 사자가 있고 이리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양을 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통에 나보고 지금 곡식 가지고 양식 가지고 전쟁통에 형님들한테 지금 가라고 합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외적 조건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 두려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든 문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 한 사람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니까 그 자신을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 민족과 나라들까지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의 무기의 탁월성.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가장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뭐가 힘들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 그 가운데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참 믿음, 진정한 주님의 믿음,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무기를 취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거인에게, 골리앗에게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큰 산 같은 골리앗은 끊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예수 이름, 강력한 예수 이름, 말씀의 물맷돌을, 믿음의 물맷돌을 끊임없이 던지시고요.
10번 찍어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명령하고 주의 물맷돌 말씀의 권능에 물맷돌을 던지면 그는 힘을 잃게 되고 약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150cm도 안 되는 왜소한 그런 15살의 소년 다이시, 그의 입은 정말 허른 외투 정도, 그애는 막대기, 그것도 걸린 막대기. 그러나 골리앗은 녹갑옷으로 번쩍번쩍 햇빛에 광을 나면서 갑옷을 입었죠. 투구를 썼죠. 각반을 썼지요. 배틀째만은 창을 들고 있죠. 육신 눈으로 보면은 기가 저리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어떻겠어요? 주님의 믿음을 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를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불방망이를 들고 좌우에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면서 지금 전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쪽에 서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무기를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